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장 2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위해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세라 상을 섬기듯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한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이 단을 쌓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단을 쌓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야 했는데,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살 때 그들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많은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본래 이교도들의 땅이며 그 땅에는 하나님이 아닌 여러 우상들의 종교와 문화가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자칫하면 그 땅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우상들, 대표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로 여겨지는 그 우상들과 그들의 문화에 빠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21절 본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말해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경고와 경계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숭배하던 대표적인 우상으로서 아세라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아세라상은 성과 다산을 주관한다고 여겼던 가나안 땅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는 대체로 나무 기둥에 상을 새겨 만들었고, 남신으로 여겨졌던 바알 석상과 더불어서 같이 바알 석상과 함께 세워졌던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알 석상, 아세라 목상을 비롯하여 각종 다양한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곳곳에 있었는데, 높은 산, 푸른 산, 낮은 언덕, 높은 나무 아래, 울창한 나무, 바위 앞 등 곳곳에 제단을 쌓고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의식으로서 난잡한 성관계를 하는 등의 정말 악한 문화가 그 땅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참 추악하고 더러운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 이제 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일신 신앙을 지킴에 있어서 위협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또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으며,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부셔버리고 척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악한 우상 문화는 당시 이스라엘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악한 우상 문화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도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22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말씀 역시 21절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했는데, 주상은 돌 같은 것을 기둥을 세워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바알 석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세우지 말고 다 부수고 조금도 가까이 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금으로든 은으로든 나무로든 돌로든 그 어떤 것으로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위로를 위해서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그것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 놓았든지 또 그 어떤 휘황찬란한 것을 만들어 놓았든지 우상을 섬기는 우리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피조물의 모양을 따라 만든 것들을 우리가 절하고 섬긴다면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온 마음 다해 섬길 수 있는 우리 영일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17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앞서 우리가 나눈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다면은 이어지는 17장 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특별히 제물을 바침에 있어서 흠이 있는 것들을 제물로 드려서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흠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병들었거나 하는 소와 양을 드리면 안 되었을까? 그 이유가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즉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물 예물이란 것은 그냥 단순한 물질 아닙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흠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대충 흠 있는 것을 막 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흠 없는 희생 제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도 흠 없는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나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에도 나 자신이 흠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2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우상숭배자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숭배자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라 하느냐 하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떤 남자든지 여자든지 할 것 없이 우상을 섬긴 혐의가 있거든 그것이 확실한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무자비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가증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어떤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악을 행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악을 저질렀느냐 할 때에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는 우상숭배 죄악입니다. 3절을 보면은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즉 우상숭배 죄악을 저질렀을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라고 여겼던 우상 중에 1월 성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해나 달이나 별들에게 절을 하고 그것들이 신인 것 마냥 섬겼던 이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중 1월 성신을 포함해 바알, 아세라 등 각종 우상 숭배를 했던 이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앞서 말했듯이 먼저 사실인지 정말로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라고 합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 숭배자가 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인지 자세히 조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진짜인지 확실한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냥 소문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그렇다더라 하는 소문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한다면 자칫해서 죄 없는 무고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관계를 잘 따져봐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재판관들은 혹여나 무고한 자가 억울하게 피해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신중하게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못 오가는 그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다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 즉 남녀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우상 숭배자는 돌로 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임을,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죄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와 법대로 하는 것처럼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 중에 돌로 맞아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가차없는 심판을 하실 만큼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모든 영광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다 건네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죄요, 하나님이 그 우상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죄로서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반드시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 말씀에는 우상 숭배자의 죄를 판단할 때, 즉 그가 정말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판단할 때에 한 사람의 증언만 듣고서 이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사람이나 혹은 3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할 때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은 조작되기도 쉽고 또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모함하고자 거짓된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사람 혹은 3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공정한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를 심판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해야 했는지 다음 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지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증인이 먼저 손을 대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증언을 했던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져 심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를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다 처단을 했게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 하반절에 기록된 듯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을 함으로써 우리도 저렇게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든 악을 뿌리채 뽑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각 가정에,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거룩한 백성의 삶과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흠없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실 텐데, 흠없는 제물,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희생제물 되어주시고 흠없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항상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서, 흠없는 삶으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죄를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죄악은 다 버리고 이렇게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또 버리고 우리 삶의 유무형의 모든 우상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기쁨을 얻으시고 또 우리가 기쁨의 제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특별히 우상 숭배의 악을 다 버리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들, 가증스러운 죄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